오늘 욥기 먼저 들어갈게요. 네, 저번 시간에 우리가 배웠듯이 창세기에 대한 부분을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요한계시록까지 끝까지 이어지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처음부터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하나님께서 이제 죄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담과 하와가 이제 실패하게 됐고, 그 이후에 아브라함이라는 둘째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셨고 기준을 바꿨다고 했죠. 그 기준을 바꿨을 때 어떤 기준인지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무슨 기준일까요? 믿음으로. 네. 믿음으로에 대한 기준으로 바꿨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욥기를 들어갈 때 이 욥에게 기대하셨던 건 바로 이 믿음이었어요. 내가 지금 아브라함을 택했고 그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 하나님의 나라의 처음 조상이 되는 그런 이제 놀라운 축복을 줬는데, 욥 너도 그런 나의 그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기준을 나에게 보여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욥도 택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욥 거의 동시대 시간대에 같이 택함을 받았는데, 아브라함에 대한 부분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시험을 하셨죠? 이삭에 대해서 시험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삭을 바쳐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이삭을 바치는 시험을 단번에 통과를 했고, 여러분 이번 주에 제 창세기 읽으시면서 이제 보셨죠? 그리고 이제 욥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읽을 건데, 이제 욥은 이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셨을 때 사단을 통하여서 시험을 줬어요. 근데 그 사단을 통한 그 시험이 어떤 시험이죠? 처음에는 재산을 다 없애버리는,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종뿐만 아니라 아들들, 자녀까지도 다 없애버리는, 그리고 자기의 몸까지도 하나님께서 건강을 잃게끔 만드는 그런 시험을 통해서 욥이 과연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테스트를 아마 하나님께서 이제 하신 거죠. 이 두 가지 테스트가 그래서 비교를 하시면서 여러분 읽으시면 좋아요. 자, 일단은 주제를 한번 보세요. 우리가 욥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욥은 하나님이 과연 의로운 자도 고통을 주시는가라는 그런 질문 가운데 욥이 끊임없이 치열하게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묻고 또 친구들과도 그렇게 설왕설래하면서 이야기를 나아가게 됩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욥은 아직까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기준을 이제 살아가야 되는 그것을 아직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갑자기 이제까지는 하나님을 잘 믿으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라고 믿었을까요? 복을 주신다. 그죠? 순종하기만 하면. 그래서 순종하기만 하면 복을 주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중요한 건 순종을 했는데 어때요? 복을 받기는커녕 테스트를 받게 된 거죠. 다시 한번 진행하면, 일단은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을 내가 순종을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믿고 있다가 테스트를 받게 됐단 말이에요. 욥은 하나님께 그 전에 내가 너의 어떤 뭐 믿음으로 내가 테스트를 할 것이다. 너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거를 전혀 듣지 못한 상황에서 갑자기 어려운 테스트를 받게 된 거죠. 그런 상황에서 욥에게는 이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연 의로운 자에게,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에게 고통을 주시는가? 그래서 끊임없이 욥기에는 이거를 고민하며 나아가는 스토리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통 욥을 생각했을 때 욥은 의로운 사람, 욥은 정말 이런 테스트를 너무나도 쉽게 넘어간 사람이라고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전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욥도요, 하나님 앞에 책망받았어요. 막판에. 테스트를 사실은 그렇게 막 수월하게, 그리고 너무 좋게, 정말 순종으로 그렇게 통과했던 사람이 욥은 아니었어요. 물론 욥이 하나님을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진 않았지만 욥 자신에게도 이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는 갈등이 있었다. 그래서 결론은 인간은 알 수 없는 하나님만이 참된 공의와 참된 지혜를 가진다라는 결론이 욥에게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초반에 나온 이유는 뭐냐면 인간이 자꾸 창세기에 뭐 10장 전에도 그렇고 바벨탑을 쌓으면서 내가 인간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도전, 세상의 도전,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조차도 어때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조건 순종하고 하기만 하면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내려놓게끔 초반부터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깨닫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처음에 알지 못하면 계속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든 믿음의 선진들조차도 여기에 대해서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체 내용을 한번 보세요. 의로운 자들이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고난을 주시는 분이라면 하나님은 정말 의로우신 분인가? 이 질문 가운데 끊임없이 욥을 통하여서 나타났고, 그리고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세 명의 친구들이 계속 욥에게 물어봐요. 계속 공격을 하죠. 여러분, 이 욥의 스토리를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초반에는 이제 조금 이따 뭐 말씀드리겠지만 초반에는 욥이 괴로워하고 고민을 하다가 새 친구들이 딱 등장을 해요. 4장 이후부터. 그럼 새 친구들이 등장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욥이 잘못됐다라고 주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38장 이후부터 보면은 욥의 친구긴 하지만 굉장히 연소한 사람, 이 엘리후라는 사람도 욥에게 반박을 하죠. 그래서 결국은 이 네 명의 이 욥의 친구들은 욥이 잘못했고 결국 욥이 너가 지금 겪고 있는 이런 모든 안 좋은 일들은 너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 죄악이 있기 때문에 너가 이러한 지금 어려운 일들을 겪고 있다라고 이제 논쟁을 하게 됩니다. 결론이 안 나는 거죠. 이 네 명의 친구들과 욥이 설왕설래하는 이 모든 것들의 결론은 나지 않아요. 막판에 하나님께서 딱 등장을 하시는데, 그래서 결국 이제 욥의 친구들은 이 신정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라는 것을 내세우고 욥은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좌절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정론이라는 게 뭐냐, 밑에 제가 적어놨지만 뭐예요? 하나님은 올바르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신정론이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올바로우시다. 그래서 세상에 악이 존재하고 공의가 사라지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은 정말 공의로우시다라고 느낀다라는 거예요. 이 신정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정론을 생각을 할 때에 물론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시고 올바로우시다라는 것을 막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잘 모르면 세상 사람들은 공격을 하죠. 뭐라고 공격해요? 야, 하나님이 정말 올바르시고 공의로우시다면 왜 세상에 이렇게 악이 존재하냐? 너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라고 반박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면 이 신종론은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건 맞다라고 우리가 하지만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이야기를 잘 못하고 벙어리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종론만 가지고 이야기할 게 아니라 뭘 이야기해야 된다고요? 제일 처음 이야기했듯이 인간은 알 수 없는 하나님만이 참된 공의와 참된 지혜를 가지고 계신다. 결국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인간은 참된 지혜가 없다. 참된 공의가 아니다. 그래서 인간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무지,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갈 때에 이 신정론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인정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바로 위에 제가 적어놨죠. 의로운 자가 당하는 고통에 대한 명쾌한 대답은 하나님만이 알고 계신다. 이것을 미리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욥과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욥과 아브라함이 비교하면 너무 좋다고. 아브라함은 여러분 이삭을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고민했습니까? 아, 하나님께서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고 하는데 왜 내 아들을 바치라고 하지? 막 그렇게 막 따지고 막 주위에는 뭐 종에게도 막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막 설왕설래 합니까? 안 그러죠.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물론 마음 가운데 괴로움은 있었겠지만 그것을 굳이 막 고민하면서 막 이렇게 하진 않아요. 그 다음날 바로 새벽같이 일어나서 이삭을 데리고 떠나죠. 욥과 바로 비교되는 지점입니다. 욥은 계속해서 설왕설래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려고 해요. 물론 욥이 이 부분을 그렇게 막 나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우리가 있는 여러 가지 현상학적들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하는 것도 나름 필요하기도 하고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가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런데 그것이 너무나도 깊게 들어가면 어때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왜곡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나중에 대해서 원망할 수 있는 또 그런 상황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욥과 친구들의 세 가지 큰 의견을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서 딱 보면 좋아요. 일단 욥은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주신 것이 이해하기 어렵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고 계속 주장합니다. 그리고 죄와 인간과의 관계에서도 한계에 갇혀 있어요. 나는 분명 죄를 안 지었는데 왜 이렇게 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못 하는 거죠. 친구들에게. 그 욥의 세 친구들은 뭐 하냐? 욥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야, 이런 고통이 찾아왔다. 그러니까 회개해야 된다. 엘리후라는 마지막 친구도 비슷합니다. 의인도 때로는 고통받는다라고 조금 다르게 이야기는 해요. 의인도 때로는 고통받을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죄를 회개해야 된다라고 욥의 친구들과 기조는 같지만 살짝 다릅니다. 의인은 나름 그래도 고통은 어떻게 보면 받을 수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 등장인물을 한번 보세요. 총 사단도 있고요. 욥의 아내도 등장을 하고 또 밑에 보시면 친구들 엘리후 욥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방금 우리 욥과 그 세 친구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비교하면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데 자, 첫 번째 사단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사단은 하나님이 만드신 그 피조물이에요. 그렇죠? 인간과 똑같은 피조물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래서 이 사단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피조물이었는데 중간에 어떻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하려고 해서 이제는 영광이 그러니까 아름다운 모습이 없어져 버린 피조물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단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굉장히 시기하고 그리고 인간도 시기를 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 그것을 인간이 받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시험을 하는데 중요한 건 우리가 사단의 이 마음을 한번 보시면 사단이 알지 못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사단은 처음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시험을 합니까? 밑에 한번 보시죠. 전체 구성을 보면 1, 2장에 사단의 시험 및 욥의 고통이 시작이 됐죠. 이때 사단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욥을 이야기하냐면 욥이 재물도 없고 그리고 몸까지 건강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배신할 것이다. 떠날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 입장이라면 사단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제가 저번 시간에도 이제 잠깐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은 이 욥이 하나님을 배신할 것이다라는 것, 그러니까 배신 안 할 것이다라는 것. 이 두 가지 선택지 중에 이미 다 알고 계셨죠, 결론을.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이렇게 도발을 했을 때 사단에게 허락을 했어요. 근데 사단의 입장에서는 욥은 하나님 앞에 배신할 것이다 라고 이미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사단은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더 나아가서 어떤 생각을 했냐? 욥이 만약에 하나님을 배신하면 욥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 지금 누가 실패했을까요? 하나님이 실패한 것이라고 사단은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 욥은 하나님이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기준으로
테스트를 이제 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욥이 실패를 해버리면 이제는 아브라함이 물론 처음 이제 두 번째 사람으로 택함을 받고 계속 나아가지만 아브라함 이외의 사람들 그리고 아브라함 그 후손들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구성하는 사람들이 욥과 같이 실패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사단은 기대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욥은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실패하느냐 아니면 사단이 실패하느냐 이 굉장히 기로에 놓인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하나님은 이것을 꼭 성공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제 마음을 이제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제 욥이 이제 테스트를 받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단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욥을 읽을 때 이 사단과 우리 삶에 우리 적용을 해보면 어때요?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를 테스트를 하려고 하나님께 참소를 합니다. 하나님, 저 여창건 목사가 저렇게 못할 겁니다. 하나님, 여창건 목사를 믿으면 안 돼요. 라고 계속 참소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때요? 저를 믿게 된다면 테스트를 주겠죠, 우리에게. 나에게, 저에게. 그러면 제가 테스트를 받는 저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이거를 기뻐해야 됩니까? 기뻐하지 말아야 돼요? 기뻐해야 되죠. 왜? 나는 하나님 앞에 지금 신뢰를 받는 거예요. 신뢰를 받기 때문에 나는 지금 사단의 참소를 받는 거고 하나님 앞에 테스트를 허락받아서 내가 지금 이렇게 안 좋은 상황 가운데 놓여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말씀하신 뭐예요? 시험을 기뻐하라. 너희들이 불시험을 받는 걸 기뻐하라. 베드로 사도가 말한 그 내용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시험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웃어야죠. 그죠? 박수치고 기뻐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뢰를 받는 거기 때문에. 반대로 우리가 신뢰를 받지 못하면 어때요? 사단이 시험도 안 해요. 그죠? 참수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나는 사단의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난 사단의 편이기 때문에 난 사단의 손에서 놀아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단이 굳이 참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시험은 너무 지극히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게 사단이 만드는 굉장한 중요한 역할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사단의 시험이 엄청나게 계속 쭉 이어지진 않아요. 우리가 욥을 보자면 총 한 3번 정도 있죠. 욥에게. 그죠? 다 일을 있는 그 순서가 한 3번 정도 있잖아요. 물론 이제 욥에게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그렇게 막 엄청나게 계속해서 막 횟수라든지 무제한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테스트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좀 흥미로운 건 욥의 아내를 보세요. 여러분 욥의 아내도 우리가 좀 적용을 해봐야 돼요. 욥의 아내는 전형적인 기복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욥이 처음에는 너무나도 재산도 많고 자녀들도 많고 잘 나갔을 때 심지어 욥은 그 지역의 이제 유지였어요. 아브라함하고 정말 쌍도마차를 이루는 그랬을 때는 욥의 아내가 욥을 잘 따랐어요. 하나님도 잘 믿었어요. 그러다가 욥이 테스트를 받았을 때 어때요? 욥의 아내가 하는 말 나가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라고 욥의 아내가 이야기를 하죠. 이거는 이제 지상의 사단의 역할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죄송한 표현이지만 기복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당연히 복이 없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표현이죠. 이게 사단이 좋아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너희에게 복을 주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게끔 만들고 복이 없었을 때 과연 하나님이 너희들을 과연 정말 사랑하느냐 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의문점을 남기게끔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옆에 사람들이 기복주의였을 때 우리에게도 영향을 받아요.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욕하고
막 이런 것들.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하면 안 되고 또 역할을 주의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때도 영향력을 받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욥의 아내의 영향을 받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욕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욥에게는 이제 테스트를 이제 통과한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욥의 친구들, 욥, 네, 똑같은 이제 부분입니다.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좀 스토리를 우리가 한번 쭉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처음에 의로운 욥의 등장, 그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산도 많고 자녀들도 많고 그랬을 때 사단이 시험을 했어요. 사단과 하나님과의 대화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단에게 허락을 하시죠. 사단이 쭉 지상으로 내려와서 이제 욥에게 시험을 딱 합니다. 그 시험이 어떻게 해요? 극한의 강도까지 몰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재산, 그 다음에 자녀, 그 다음에 자신의 몸까지. 이렇게 됐을 때 3장이 욥의 탄식으로 이루어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진 않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도 않는 모습. 여러분 이게 포인트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도 않는다. 욥기 아까 처음 말씀드렸듯이 욥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테스트를 그렇게 100% 통과했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의문점을 계속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십니까? 그리고 자신이 태어난 날과 자신을 저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원망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이나 또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라고 그렇게 막 배웠거든요. 그래서 어떤 안 좋은 일이 딱 펼쳐졌을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으려고는 막 노력은 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 원망하지 않으려고 막 하잖아요. 그죠? 근데 뭐가 있어요, 우리 욥처럼?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지만 내 스스로를 원망하기도 하고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 우울감과 또 좌절감을 막 가지고 와요. 그래, 나는 역시 안 돼. 하면서 환경에 대한 부분을 탓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욥도 안 됐다라는 거예요.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저주를 해버립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저주한다라는 건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여러분, 예를 들어, 우리에게 다 자녀가 있잖아요. 자녀가 예를 들어 내가 태어난 것을 막 저주해. 막 방에 들어가가지고 방문 걸어 잠가 놓고 막 펑펑 울면서 대성통곡하면서 엄마 아빠는 왜 나를 태어나게 해서 나는 이렇게 고통당하게 했냐고. 나는 그냥 죽어야 된다고. 나는 그냥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라고 그렇게 방에서 막 운다면 여러분 그 자녀를 보는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마음이 무너지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를 저주하고 원망한 것,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근데 욥은 이제 그거를 못한 것이죠. 하나님을 저주를 해버렸다라는 것이고 그 4장부터 26장 야 여기서부터는 이제 여러분 지루해 할 수 있어요. 욥기를 읽다 보면 막 똑같은 얘기를 막 서로 반복하는 것 같고 막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는 것 같은데 사실 욥기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기서 욥과 친구들이 논쟁을 하게 됩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 너가 잘못했다. 욥은 아니다. 나는 알 수 없지만 나는 분명 잘못한 게 없다. 그러면서 서로 설왕설래하면서 26장까지 계속 이야기를 하죠. 결론이 안 나니까 어때요? 27장부터 31장의 욥이 자기가 더 이상 말하지 말라는 식으로 친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난 절대 결백하다. 그리고 내가 알기로는 악인들이 멸망하는 게 당연한 거고 의인들은 축복을 받는 게 당연한 거다. 라고 하나님께서 당연히 나에게 앞으로 축복을 더 주시고 나는 회복될 것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논쟁이 딱 마무리되는데 딱 그 모습을 계속해서 바라봤던 엘리후가 어때요? 이야기를 하죠. 그래, 욥, 너 말이 어느 정도는 맞다. 라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정을 해요. 의인들도 나름 고통을 받는다. 그렇지만 욥, 너도
과오가 있다. 너도 잘못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가 알지 못하는 잘못이 있다. 그래서 이 엘리후까지 딱 이야기를 한 순간 38장부터 하나님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더 이상 사람들과의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직접 등판을 하시죠. 그래서 욥이 자신이 선함만을 주장을 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선하심을 온전히 믿지 못함에 대해서 욥을 먼저 질책을 하고 그 다음에 친구들을 또 질책을 합니다. 그러니까 욥이 잘못했던 거는 욥은 원망은 안 했지만 아까 뭐 어떻게 한 거죠? 자신이 잘못하지 않았다. 의인이다. 어떻게 보면 욥도 대단해요, 여러분. 그죠? 욥도 웬만하면은 아 그래 내가 잘못한 게 있을 수 있겠지라고 말할 뻔 했을 수 있는데 욥은 했던 행동들을 보면 욥기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욥이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자신의 자녀까지도 혹시나 죄악을 저질렀을까 봐 자기가 제단을 쌓아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바로 욥이었어요. 매번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했던 사람.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의가 들어갈 수 있었던 거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를 너무 내세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욥은 깨닫게 됩니다. 아, 인간이 알 수 없는 인생, 인간이 자기 뜻대로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메시지를 받지 않고 알지도 못하면서 해석하면 안 되겠구나. 욥이 깊은 깨달음을 얻게 돼요. 그래서 욥기의 주제가 여기 나와 있어요. 42장 5절. 네, 음소거가 되어 있지만 각자 한번 지금 읽어볼까요? 42장 5절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제까지는 귀로만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어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을 직접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메시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알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알 수 없는 것 그리고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 그 놀라운 것.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야, 너 이 천지 창조에 대한 것을 너가 알고 있느냐? 너가 하늘의 별과 달과 해가 어떻게 움직이는 걸 알고 있느냐? 그리고 너 강물에 있는 연못에 있는 악어가 어떻게 물고기를 잡아먹고 하는지를 너가 아느냐? 이런 모든 동물 또 우주 이런 모든 이치 세상의 이치들을 욥에게 딱 말을 해버리니까 욥은 당연히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너무 무지했군요. 이게 바로 성경 말씀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 말씀에 들어있고 또 우리가 인간이 말씀을 통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다라는 것을 이 욥기에서부터 이미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욥은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은 이 모든 부분들이 이제 이후에 욥이 어떻게 돼요? 축복을 받게 되죠. 욥이 처음에 받았던 재산보다 2배 이상 보상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그 축복이 이 욥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욥기를 읽으시면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왜 욥에 대해서 테스트를 했는지 그 마음 그리고 두 번째 욥이 왜 우리와 이 비슷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왜 우리가 중간에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이렇게 원망하는지를 우리가 제대로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그런 욥기를 읽으시면서 여러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까지 나갈게요. 우리 다음 주에는 우리가 할 수 없어서 지금 우리 집중반은 이미 이제 그 욥기도 다 끝났고 지금 출애굽기를 이제 읽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까지 오늘 좀 할 텐데요. 자, 출애굽기 보시면 주제가 창세기에 끝나는 그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고 지금 출애굽기를 들어가야 돼요. 다시 창세기로 들어오면 요셉의 가정들이
애굽 땅으로 고센 땅으로 들어와서 이제 살기 시작했죠. 그때부터 400년간 어떻게 돼요? 이야기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어요. 그 400년 동안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에 있었던 그 요셉, 야곱의 가족 70명이라는 가족이 400년간 어떻게 돼요? 불어나서 60만 3,550명이라는 장정만 그런 놀라운 숫자로 불어나게 됐고 자녀와 이 부모까지 남녀노소 다 합하면 200만 명이라는 거대 민족이 완성이 됩니다. 출애굽기 들어갈 때에.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미 국민이 창세기를 통하여서 출애굽기 전까지 완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 자, 그럼 출애굽기는 이제 영토를 차지하러 가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듣는 그런 말씀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애굽 나라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고 찾으러 가는 여정이에요. 애굽 땅은 인간의 나라라고 보시면 되겠고 인간이 통치하는 나라, 바로의 절대 주권이 있는 나라. 근데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건 하나님의 나라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왕 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꿈꿀 수 있도록 가는 거죠. 가나안 땅으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러 가는 그 모든 여정이 바로 우리 인간 여정이다라는 거예요. 왜? 저번 시간 말씀드렸듯이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왕이냐 사탄이 왕이냐 인간이 왕이냐 다른 것이 왕이냐 이 싸움을 하는 거거든요. 이 성경책은.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의 여정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왕이냐 아니면 나의 재물이 왕이냐 아니면 나의 어떤 자녀가 왕이냐 이 한 무리와 또 하나님이 진짜 왕이시냐 이 두 무리가 계속 싸우는 거거든요. 성경책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출애굽기도 여정이지만 하나님의 땅을 차지하러 가는 거지만 진짜 하나님이 왕 되심을 너희들이 깨달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의 그 나라를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이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역사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규모의 완성이 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고 인도를 해주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러 가면서 인간의 나라에서는 해방이 됐어요. 그죠? 출애굽이잖아요. 출애굽. 그렇게 고통받았던 애굽 땅, 종살이를 했던 그 400년간 종살이를 했던 그 애굽 땅을 나왔어요. 그럼 나오면 당연히 어떻게 돼요? 기뻐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꿈꿔야 되는 겁니다. 왜? 애굽은 희망이 없기 때문에. 애굽은 뭔가 축복이 없는 그런 땅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인간은 계속 착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가면은 더 없어. 축복이 없어. 뭔가 이렇게 계속 착각하면서 우리가 있는 애굽에 대해서 돌아가려고 하는, 회귀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출애굽기에는 계속 이 애굽을 돌아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회귀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굉장히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왜? 그게 바로 우리 인생 여정이기 때문이에요. 계속 그 전의 것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축복이 없는 곳으로 우리가 돌아가려고 하는. 자, 그래서 보시면 1장부터 13장까지는 이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고 이제 출애굽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70명에서 60만 3,550명으로 굉장히 불어난 이 광대한 인원들이 이제 이동을 하게 되죠. 근데 이동을 할 때 처음에 어떻게 됩니까? 10가지 재앙.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냅니다. 그래서 이들을 다스리시는 왕이 누구인지를 하나님께서 처음에 강력하게 보여주셔 버렸어요. 여러분 강력하게 보여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을까요? 아, 우리의 왕은 누구신가? 뭐 고민할 필요가 없잖아요. 아, 하나님 우리의 왕이시구나. 바로가 할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것을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충분히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을 탈출을 했어요. 그때 유월절을 제정을 합니다. 이 유월절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 10가지 재앙을 굉장히 의미 있게 여러분 이제 좀 보셔야 되겠지만 10가지 재앙을 쭉 순서를 한번 보시면 뭐 외울 필요는 없어요. 외울 필요는 없지만 제일 처음에 재앙이 뭐죠? 피. 그렇죠?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이잖아요. 그래서 피계, 이파 이러면서 이제 쭉 나아가는데 피로 변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돼요? 당시에 애굽 그 술사들, 마술사들 이런 사람들도 처음에 앞에 이 전까지 개구리까지 마술사들이 다 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말씀 읽어보시면 이거 좀 집중하게 좀 보셔야 돼요. 애굽 술사들도 놀랍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피로 변하게끔 하고 개구리가 나타나게끔 하고 파리가 나타나게 하고 이런 것들이 애굽 술사들이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보면 놀랍도록 이단들 그리고 막 요새 뭐 성령이라는 이름을 막 갑자기 함부로 막 차용해가지고 막 나타나서 막 병을 고치기도 하고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뭐 무당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런 이단들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의 능력처럼 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혼란스러워했어요. 그런데 이 재앙부터는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라고 고백을 해요. 이 마술사들이 애굽의 술사들이. 그래서 이 재앙은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원래는 이제 언어 유희죠.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라고 이제 말씀에 나오는데 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이제 이 재앙부터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못하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어때요? 점점 애굽 재앙의 강도가 세져요. 그래서 나중에는 진짜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재앙으로 점점 확대돼 가죠. 그래서 마지막 재앙이 여러분 뭐예요? 마지막 재앙? 유월절을 제정할 수밖에 없는 마지막 재앙. 장자 죽음입니다. 장자 죽음. 그래서 여러분 이 장자 죽음을 살짝 제가 좀 설명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좀 간단하게 넘어가려고 원래 했는데 이 유월절이라는 거 여러분들 좀 아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장자 죽음이라는 게 어떤 죽음이에요? 모든 백성들의 첫 번째 장자를 다 죽여버리는 재앙이죠. 여러분 그 앞선 재앙은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백성을 구분하지 않고 구분을 하고 다 재앙이 펼쳐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지역은 재앙이 펼쳐지지 않았고 애굽 백성이 있는 지역은 다 재앙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박이 떨어지면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 땅은 멀쩡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 보면 애굽 거기는 완전히 초토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단 하나 재앙, 이 장자 죽음 재앙만은 하나님께서 조건을 거셨어요. 그 전까지는 조건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조건 구원해 주셨는데 마지막 이 장자 죽음 재앙은 하나님께서 뭘 내세웁니까? 조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도 어떻게 해요? 좌우 문설주에 임방에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지 않으면 그리고 무교절, 쓴 나물, 무교병, 이 쓴 나물, 양고기를 불에 구워 먹고 이렇게 양의 피를 바르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할지라도 마지막 이 재앙의 이 장자 죽음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마지막 죽음 재앙만은 조건 재앙이에요. 조건 재앙. 그래서 어린 양의 피가 있어야지만이. 그리고 이렇게 마지막에 양고기를 불에 구워 먹고 무교병 쓴나물과 같이 먹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이 피를 보시고 어린 양의 피를 보시고 넘어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월절이라는 이 영어로 패스오버리라고 그래요.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지나갔다. 죽음의 사자가 지나갔다. 죽음의 사자가 뭘 보고 지나간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이거는 신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드렸죠. 구약 성경에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책이기 때문에. 그래서 6월절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죽음을 지나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은 목숨이었는데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기뻐하고 제정하는 절기가 바로 이 6월절 절기입니다. 여러분 이걸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애굽 백성들도 이거 조건 제한이라고 했죠. 애굽 백성들도 그러면 만약에 물론 듣지 않았겠지만 중간에 애굽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에 발랐다면 어땠을까요? 살아났을까요? 안 살아났을까요? 살아납니다, 여러분. 애굽 백성들도 살아나요. 실제로 그리고 여러분 출애굽할 때 많은 백성들이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잖아요. 나왔을 때 이 출애굽기 그 표현에 보면 어떤 표현이 나와냐면 수많은 잡족들도 함께 나왔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수많은 잡족들이라는 게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애굽과 애굽에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같이 종살이했던 다른 민족들, 그 민족들이 앞에 있었던 9가지 9가지 그 재앙을 딱 보니까 어때요? 아,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구나라고 많이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 깨달은 민족들은 마지막 10가지 재앙이 딱 펼쳐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보니까 막 어린 양의 피를 막 바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때요? 아, 더 이상 우리도 피해를 보면 안 되겠다. 우리도 이제 죽음이 가까울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그들을 바라보면서 자기들도 똑같이 인설주의 그 임방에 피를 발랐던 이 애굽 백성들과 다른 민족들은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 수많은 잡족들이 같이 따라 나왔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200만 명 이상이나 되는 많은 민족들이 따라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어떤 걸 뜻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믿기만 하면 어떤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든지 다른 민족이든지 다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잡족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죄송한 표현이지만 우리도 수많은 잡족이에요. 왜? 우리 한국인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때 구원받았던 민족들 그 다 후손들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6월절이 제정이 된 거고 나머지 이제 뭐 6월절을 지키는 것은 이제 뭐 제가 말씀드리면 너무 어려우니까 여러분은 이제 읽어보시면 되는데 이게 6월절이 너무 이제 중요한 이제 부분인 거고 그래서 이제 나왔어요. 이제 출애굽을 나오면서 6월절을 제정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달력도 1월 1일로 제정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역은 우리 태양역과 달라요.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역은 1월 1일이 대략 한 2월 말부터 3월 초 이때 1월 1일이 돼요. 이스라엘은. 아무튼 자 그래서 이제 14장부터 19장 이때는 애굽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한 이제 정복 여정을 이제 딱 펼쳐가죠. 정복 여정을 가는데 밑에 보시면 제가 지도를 해놨어요. 자, 시내산까지 갑니다. 자 여기가 보시면 좀 흐릿흐릿하지만 여기 고센 땅 보이시나요? 여기 고센 땅 옆에 보시면 이 숫곳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 위에는 라암셋이라는 곳이 있고 여기 중간 여기 라암셋이라는 곳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숫곳 비돔에서 쭉 빨간색 화살표로 쭉 내려오다 보면은 여기 있는 시내산 여기 잘 보이진 않지만 여기에 시내산이 있어요. 이제 여기에 시내산에서 머물러서 우리가 알다시피 어때요? 40일 동안 모세가 올라가서 시내산에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습니다. 그게 바로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이 시내산까지 가는 이 여정이 뭐 불과 얼마 안 돼요. 한 3개월 만에 이 시내산에 도착을 하게 되는 것이죠. 뭐 중간중간에 뭐 만나 메추라기 사건도 있고요. 막 만나 메추라기도 주고 막 반석에 물도 막 하나님께서 주시고 막 아말렉과 싸우기도 하고 그리고 리더 시스템도 만들기도 합니다.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이게 이제 다 시내산으로 가는 길목에서 다 이루어졌던 사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야, 계속 이스라엘 땅으로, 아니, 애굽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마라. 내가 이런 너희들에게 은혜를 준다. 라고 계속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의문이 생길 수 있어요. 여기 지도를 한번 보세요. 지도를 보시면 왜 굳이 여러분 여기가 가나안 땅이거든요. 오른쪽 지금 보이시죠? 그리고 왼쪽이 이집트예요. 고센 땅, 여기 라암셋. 근데 여기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면 밑으로 내려가지 말고 위로 올라가면 되잖아요. 그죠? 위로 올라가서 이 바닷길로 그냥 쭉 올라가면 돼요. 그냥 바로 그냥 가나안 땅이거든요. 근데 왜 굳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네. 왜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 땅으로 바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왜 밑에 굳이 돌아가지고 그리고 이 험한 산길, 이 시내산으로 굳이 인도하셨냐? 가나안 땅으로 바로 가면요. 여기 가나안 백성들이 있잖아요. 족속들이 있어서 거기서 바로 싸움을 해야 돼요. 3개월 안에. 그러면 3개월 안에 싸움을 하려면 이들이 지금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제대로 몰라. 물론 하나님께서 능력을 펼쳐주셨지만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마음인지도 모르고 모세를 통하여서 물론 말은 하긴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서는 두려움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신뢰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싸움을 해야 되는데 가나안 백성을 보고 두려워서 도망가 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하나님 신뢰하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냥 땅만 차지하러 가는 여정이 아니라 이제 20장부터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제대로 알 수 있도록 법 제정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도 훈련시키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십계명을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이 십계명은 하나님의 가장 축소된 중요한 우리나라로 따지자면 헌법이다라고 여러분 보시면 돼요. 헌법. 여러분 법도요. 가장 위 최상위 법이 헌법이 있고 그 밑에 뭐가 있어요? 각 시의 조례가 있고 뭐 규칙이 있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헌법이 최상위 법인 것처럼 이 십계명도요. 하나님 나라에서 헌법이에요. 최상위 법. 그래서 총 10계명밖에 없어요. 이 10계명이 나중에 다 잘게 잘게 쪼개집니다. 다 잘게 잘게 쪼개져서 여러 법들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따지자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 사랑에 대한 법이고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이웃 사랑에 대한 법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더 잘게 쪼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을 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뭐 밑에 나와 있어요. 먼저 이웃 사랑이 먼저 나와 있긴 하지만 24장부터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법이요. 너희들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려면 이 증거궤가 있어야 되고 진설병이 이렇게 돼야 되고 상이 이렇게 해야 되고 성막 제단 성막의 뜰은 이렇게 만들어야 되고 제사장이 옷은 이렇게 제정을 해야 되며 번제단은 이렇게 하고 놋 물두멍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 예배에 대한 모든 것들을 이렇게 너희들이 제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려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웃 사랑을 하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다. 나는 너희들이 서로 사람을 사랑했으면 좋겠다 해서 종을 어떻게 대할 것이며 폭행은 하지 말아야 될 것이며 가축을 어떻게 대할 것이며 뭐 예를 들면 내 가축이 옆에 집에 가축을 막 때렸어요. 소가 막 들이받아가지고 소가 죽었어요. 그러면 내가 배상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막 인간 사이 도덕에 관한 법, 서로 때리지 않고 서로 막 훔치지 않고 이런 것들. 그 공평에 관한 법, 공평하게 전쟁을 나갔을 시에 내가 결혼한 지 3개월밖에 안 된 신혼이야. 그러면 신혼이 안 된 그 사람은 1년 동안 있다가 전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뭐 이런 여러 가지 공평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운데 정말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시구나라고 알 수밖에 없는 이런 법들을 제정을 해주시는 거죠. 이웃 사랑에 대한 법을. 그래서 이게 십계명이 하반 부분에 이렇게 다 법에 대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법을 되게 딱딱하게 우리가 이제 읽을 수 있지만 이런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읽으시면서 여러분 조금 그 의미를 좀 되새겼으면 좋겠어요. 이제 출애굽기 이제 하반 읽으시면서 이제 따뜻하게 히터 틀어놓고 하지 마시고, 그죠? 졸리니까.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이제 생각하면서 이제 읽어야 되고,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제정을 다 했어요. 했는데 32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있어요? 금송아지 사건이 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금을 다 녹여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어떻게 해요? 구판을 펼친 거죠. 당시에 모세는 어디 있었습니까? 시내산에서 이런 하나님의 법을 다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려가라고 하셨고 내려가라고 하시면서 저들이 지금 나를 배신했다. 모세 너를 배신한 게 아니라 나를 배신했다. 내가 저들을 쓸어버리고 너를 통하여서 한 민족을 내가 다시 이루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일단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그러시냐고 하면서 내려가요. 내려가서 보니까 진짜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십계명을 깨버리죠. 깬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사이의 언약이 깨졌다라는 거예요. 언약이라는 건 너희들이 나의 언약을 지키고 약속을 지키고 나도 너희들이 약속을 지킨 걸 보고 어떻게 해요? 축복을 주고 이게 언약 관계라는 말이에요. 근데 약속을 안 지켰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언약이 깨진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줄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언약이 깨졌다라고 해서 깨버리죠. 돌판을. 모세가 나이도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돌판 깰 힘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깨버려가지고.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모세가 굳이 안 깨도 될 돌판을 깨버려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제 싹싹 빌죠. 이스라엘 백성 이제 사랑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자기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려 달라고 그렇게 해서 싹싹 빌어가지고 이제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리셨어요. 근데 이제 마음을 돌리신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 이제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한번 마음 먹으시고 진행을 하면 진짜 웬만해서는 마음을 안 돌리세요. 계획을 안 돌리세요. 근데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리시는 모습이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책에는 손에 꼽을 정도로 마음을 돌리시는 장면이 몇 번 안 나옵니다. 여러분 대표 잘 아는 이제 사건이 이제 히스기야. 이제 히스기야가 이제 죽을 때 너 곧 죽을 것이다 라고 해서 이제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어떻습니까? 엄청 울죠. 하나님 앞에 벽을 보면서 땅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애원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애원을 보시고 히스기야를 뒤로 15도로 돌려지게 해서 히스기야를 살려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결국 이루시는 분인데 우리 어떤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어떤 정말 간절한 마음을 통하여서 그 마음의 계획을 바꾸시는 장면이 몇 장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 우리의 간절한 그 갈망에 대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설사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금송아지 사건 가운데 모세가 통곡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올라와라고 해요, 모세를. 그래서 뭘 줘요? 다시 십계명을 주시는데 말씀을 또 이제 율법을 더 이제 조금 세부적으로 더 주시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제 모세 너가 다 적어라는 거야, 돌판을. 준비해서 갖고 오라는 거예요. 괜히 깨가지고, 그죠?
괜히 깨가지고 지금 못에 더 이제 고통 당하는 거잖아요. 그 노인이 올라가가지고 힘든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돌파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또 적습니다. 적고 그걸 가지고 이제 다시 언약이 갱신이 된 거죠. 그래서 35장부터는 이제는 이제 그 갱신이 된 율법을 이제 지키도록 하는 거고, 이제는 이제 성막을 이제 다시 짓게 됩니다. 성막. 그 전까지 성막이 없었어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나왔던 것뿐이에요. 그냥 제사만 드린 것뿐이에요. 근데 이제는 성막을 지어가지고 이제 휴대용 성막이죠. 성막을 딱 펼쳐가지고 거기서 다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고, 거기서 지성소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예배를 드리는 공간으로 만들고, 그 바로 앞에 성소는 제사장만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공간으로 만들고, 그래서 그 안에 기구들도 만들고,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구름 기둥이 나아가면 어떻게 해요? 성막을 접어가지고 들고 이동을 하죠. 그리고 불기둥이 딱 거기 멈추고, 밤에 되면 불기둥이 딱 멈추고 되면 거기서 자고, 거기서 또 머물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이게 이제 움직이느냐 움직이지 않느냐 차이를 통해서 성막을 이제 이동을 하고 이동을 하지 않고 이렇게 가는 것이죠. 이런 이제 시스템이 만들어집니다. 마지막에 이제 40장에 다 만들어진 성막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하고 이제 출애굽기는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제 자신에 대한 능력, 누구신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어떤 여정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땅을 차지하러 가면서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돌이켜버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여정이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고 녹록한 여러 가지 테스트를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테스트는 도대체 언제 끝나는지, 또한 우리의 이 인생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지, 정말 때로는 의문점이 들기도 하고, 정말 머리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건 알지만 정말 마음 가운데 억울하고 또 힘들고 또 좌절 가운데 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는 우리의 모든 이 마음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직접 찾아와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내가 너에게 누구인지를 이미 보여주지 않았느냐 말씀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영광을 다시 한번 깨우치며 바라볼 수 있는 이 귀한 말씀 읽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다시 한번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가나안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나라를, 그 비전을 꿈꾸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명절 가운데 있어서도 오고 가는 발걸음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또한 가족과 함께 행복한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모든 말씀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